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인생길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 교회 초대 이일선 목사님은 내 욕심을 차리는 식으로 선택을 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 그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셨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일선 목사님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대로 목사님이면서 동시에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1951년도에 서울의대를 입학하셔서 55년에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위해 일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울릉도에 가셔서 18년 동안 그 울릉도 섬 전체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목사로서 의사로서 노력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이일선 목사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울릉도에 과연 가셨겠습니까? 61년도에 가셨는데 신일교회 담임 목사,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도 얼마나 하실 일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계속 목회를 하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울릉도에 가서 새로운 삶을 고단하지만 개척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하나님 뜻일까? 저게 하나님 뜻일까? 갈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럴 때 많으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 것 같고, 또 저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 일을 원하시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선택한 인생길,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원리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와 환경을 살펴보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하는 일, 오늘 예배 때 들은 말씀, 내일 내가 해야 할 일,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왜 오늘 예배에 참석하게 하셨을까? 내일 왜 나에게 저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내 삶에 관한 모든 일, 모든 사건에서, 모든 만남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를 생각해야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일선 목사님이 55년에 서울의대를 졸업을 하신 다음에 나병 환자를 위해서 56년부터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병 환자들을 만나셔서 치료하셨는데, 그러다가 1957년에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치료를 위해 가신 곳 중에 포항이 있습니다. 그 포항에서 수녀님들과 함께 나 환자들을 정기적으로 치료를 하셨는데, 나 환자들을 치료하고 우연히 골목 길 옆에서 한 분 지인을 만납니다. 그때 만난 분이 안대옥 전도사님이십니다. 아니, 여기 웬일이세요?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하고 두 분이 반갑게 만납니다. 안대옥 전도사님, 이분은 원래 평안도 안주분입니다. 그러다가 해방되고 남하를 하셨습니다. 45년 11월에 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45년 12월에 영락교회가 창립됐죠. 이분은 영락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평신도로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분이 직함이 장로님이었거든요. 안대옥 장로님, 영락교회 장로님인데 사시는 데가 여기 신당동 우리 교회 옆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리 이일선 전도사님이죠. 49년이니까. 그런데 1949년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성경구락부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요. 성경구락부는 그 당시에 환경이 어려워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성경구락부를 주간반, 야간반에서 한글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성경구락부를 우리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성경구락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주간반에 등록해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야간반은 주로 그 당시는 식모라고 하죠. 가정부 생활을 하는 분들은 낮에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다 정리해 놓고 야간반에 수백 명이 등록을 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안대옥 장로님이 보니까
신일교회가 너무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영락교회 장로님이지만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좋은 일을 하니까 이일선 전도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제가 신일교회 근방에 사니까 성경구락구 야간에 교사를 좀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안대옥 장로님이 우리 교회 성경구락부 교사를 하십니다. 그게 1949년부터거든요. 그로부터 한 8년 정도 지나서 포항에서 두 분이 우연히 만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1957년에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아니 웬일이십니까? 이일선 전도사님은 목사님이 되셨고 의사 선생님이 되셨고 이 장로님은 전도사님이 되신 거 아닙니까? 아, 제가 나 환자를 치료하러 왔습니다 하니 이 안대옥 전도사님이, 목사님 잘 됐습니다. 포항에만 나 환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울릉도에도 나 환자가 많습니다. 심지어 한 가족 중에 5명이 다 나 환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 꼭 내셔서 울릉도에 와서 결핵 환자들과 나 환자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사님의 인생을 아는 상태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이 그 길에서 안대옥 전도사님을 분명히 만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일선 목사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길 가다가 우연히 몇 년 만에 누구 어유 웬일이야, 어이구 반갑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남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우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왜 하나님은 여기서 저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저분을 통해서 울릉도로 내가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연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는 나의 관점이냐 하나님의 관점이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우연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저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울릉도에도 가게 하셨을까를 물으면서 울릉도 사역을 결심하게 되신 거죠. 다시 복습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면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내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늘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주일에 이런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하실까?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드는 비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음악 많이 들으시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근데 늘 그냥 딱 켜면 나오지 않습니까? 입력을 해놓으면. 근데 여러분이 저기 설악산에 한번 가고 싶다 해서 저기 속초를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속초를 가다가 심심한데 음악 좀 들을까 하고 이제 라디오 버튼을 탁 누르면 음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지지지지지 하는 잡음만 납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의 주파수하고 속초 가는 길의 주파수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버튼을 눌렀는데 음악이 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잡음만 나오네 하고는 꺼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음악을 듣고 싶은 관심이 있으면 주파수를 조정하면 됩니다. 버튼 누르다 보면 잡음이 나다가 어느 순간 맑은 음질의 음악이 딱 나옵니다. 그 지역의 주파수하고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관심을 꺼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 변해가는 상황에서 내 인생에서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마치 버튼을 눌러서 클래식 음악의 주파수를 맞추어 가듯이 하나하나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분명한 확신을 주십니다. 이거구나.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게 우연이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 확신이 들면 마음에 걱정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항상 변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라는 확신이 들면 그 길만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 기도가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한 번의 관심이 아니라 그 관심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소명을 확신하는 사건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거죠. 1957년에 목사님께서 이 사건을 경험하시고 이듬해 1958년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에 목사님께서 포항에서 사역을 하셨다가 부산에서 포항 구룡포를 거쳐서 울릉도 가는 배를 또 타셨습니다. 울릉도에 나 환자들 치료하러 가시는 거죠. 그 당시에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배로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한 20시간, 좀 길게 걸리면 40시간,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그리고 그게 목선입니다. 목선. 용마호라는 목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목선 타고 20시간, 40시간. 아유, 파도가 치는 날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8년 4월에 용마호 배를 타시고 울릉도로 포항 구룡포에서 들어가시는데 그날따라 잔뜩 흐리고 그래서 낮에도 깜깜한 날 있죠. 깜깜하고 산 같은 파도가 치고 큰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지금 울릉도를 향해서 배를 몰고 있는데 파도가 너무 세차게 오니까 울릉도를 향해서 뱃머리가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배가 급류에 계속 휩쓸려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50여 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는데 배가 울릉도로 가지 못하고 북한 쪽으로 올라갑니다. 북한 원산 앞바다까지 배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1958년에 우리나라 어선이 북한에 가서 납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거 아니면 배가 파손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장이 배를 포기합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죽었다, 희망이란 없다 하고 고개를 떨구고 죽음의 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1958년 11월에 목사님께서 이 당시를 회고한 짧은 기사를 하나 송고하셨습니다. 그 기사에서 죽음의 순간의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나는 이때 무릎을 꿇고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에 도달했어도 무서움 없이 온 세상을 바라다보며 평안히 죽을 수 있는 신앙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기도하시고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선장 선원들 다 부릅니다. 찬송합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도 부르시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도 부르십니다. 그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잘 이겨나가시는데 배가 출발한 지 3일 만에 갑자기 기적적으로 원산 앞바다 갔던 배가 역풍이 붑니다. 그 역풍이 불어서 배가 남쪽으로 떠밀려 가가지고 3일 만에 목적지 울릉도에 있는 작은 항구 천부항이라는 곳에 배가 정박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울릉도로 가신 거죠.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울릉도 천부항에 배가 닿고 나서 목사님께서 그때 상황을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울릉도 바다에서 이미 죽은 몸이 울시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의사가 없는 이 섬에서 내 일생을 바쳐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평생을 바치기로 서원하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결단을 하시고 슈바이처 박사님 만나고 돌아오셔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직을 두고 울릉도에 가서 18년간 사역을 하신 겁니다. 이게 58년 4월입니다. 이게 몇 년도인지가 잘 안 나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우리 교회 주보를 봤거든요. 여러분하고 함께 한번 볼까요? 1958년 5월 4일 주보입니다. 자, 목사님이 어떤 설교 하셨을까요? 주보 보십시오. 자, 설교 제목, 사선에서 나는 죽을 위기를 겪었다. 그날 설교 본문이 어딜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사야 4장 1절부터 16절. 그런데 오늘 보시면 오늘 본문이 6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사야 4장은 6절까지밖에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서 이일선 목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은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신 거죠. 나는 죽었던 목숨을 주님 살려주셨으니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위해 살겠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목사님께서 울릉도에 가셔서 18년 동안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그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혜를 주셔서 18년간 사역을 잘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61년도에 울릉도 가셨을 때 당시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울릉도에서 결핵 환자, 나 환자, 그 다음에 기생충 환자, 그 다음에 영양 부족 문제, 의사 부족 문제, 그 다음에 환경 개선, 너무 위생적으로 지저분하고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목사님께서 5가지에 집중하셨습니다. 첫 번째 집중하신 것은 울릉도에 습기가 많거든요. 울릉도가 바람이 불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 1년에 50여일밖에 안 됩니다. 그 습기가 많으니까 집안에 눅눅하니까 이렇게 건강한 쾌적한 환경이 안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목사님이 하신 것이 유리창문으로 창문을 바꾼 겁니다. 유리창으로 바꾸면 햇볕이 집 안으로 들어와야 보송보송하고 위생적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화로 되어 있는 지붕을 다 뜯어내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그렇게 싹 바꿔간 게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물. 그 당시 수도가 없었으니까 물이 참 안 좋았죠. 우물물을 자꾸 먹으면 대장균이 많이 검출이 되고 그 시냇물을 먹다 보면 그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생기니까 마을마다 우물하고 이걸 다 수도로 바꾸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불결한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화장실, 부엌 이거 깨끗하게 바꾸려고 수세시 화장실로 다 행정당국하고 조치해서 울릉도 전체를 그걸 바꾸는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영화, 팜플렛, 강연 이런 걸로 해서 위생적인 환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영양 부족입니다. 의사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데 병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면 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께서 울릉도에 아주 독특하게 하신 일이 동물은행을 운영하신 겁니다. 애니멀 뱅크라고요. 독지가들이 후원금을 내면 그걸로 젖 사냥을 사거나 돼지를 사거나 닭을 사서 다 나눠주는 겁니다. 한 집에 한 마리씩. 그래서 그 집에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씩을 가져다가 그 동물이 가축이 없는 집에 줘서 전부 가축을 다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상시에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서 병에 걸릴 일이 없도록, 그리고 병약한 환자들한테 비싼 주사 주는 대신에 고기 국물을 자주 먹어라,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농업이 아주 원시적인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하신 일이 필수 작물 외에도 약초 같은 거 재배 많이 하게 하셨고, 그리고 속성수 빨리 자라서 열매를 빨리 딸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재배하게 하셨습니다. 어업도 많이 현대화했습니다. 그래서 1975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군 중에서 소득 수준이 제일 높은 군이 울릉도가 됩니다. 그리고 61년도에 목사님께서 울릉도 가셨을 때 결핵 환자가 800명이었는데 76년에는 300명이 되고, 61년도에 나병 환자가 68명이었는데 76년에는 단 4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생활하시고 또 의식개혁 운동도 하시고 생활환경 개선 운동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목사로서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병원 안에 예배당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섬의 작은 교회들이 더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일날 뭘 하셨느냐? 주일날 예배당은 초라한 건물은 있지만 목회자가 없는 예배당, 계속 섬을 돌면서 순회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례비 받지 않고 설교하시고 병원에서 난 수익금을 모아다가 그 작은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선교 헌금을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늘 전도지와 기독교 잡지를 준비해서
병원에 오는 사람들, 환자가 치료받고 갈 때 전도지로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독교 잡지를 주셔서 읽어보게 해서 그렇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61년도에 들어가셨는데 71년도가 됐을 때 71년 우리나라의 전체 복음화율이 10%였을 때 울릉도는 30%의 복음화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목사님 혼자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의사로서 또 농촌운동가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좋은 면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지금부터 대략 6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60여 년 전에 이런 일을 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처음에 울릉도 가실 때부터 울릉도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 육지에서 저 사람 와가지고 울릉도 돈 다 쓸어가려고 왔다. 울릉도에서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지금 표 들어왔다. 온갖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몸도 힘들고 지치고 오해도 많이 받으시고 마음의 상처도 많고 그럴 때 어떻게 견디셨을까? 1977년에 목사님이 둘째 며느리를 보시거든요. 그 둘째 며느리가 울릉도 병원에서 신혼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며느리 권사님이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인데 아버님이 열심히 사회 가다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조용하게 가셔서 풍금을 치면서 찬송가를 두 곡을 자주 부르셨다는 거죠. 제일 힘들 때 불렀던 두 곡의 찬송가 뭘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찬송가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 그 당시 가사로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한자어로 되어 있죠. 풍우대작할 때와 풍우대작할 때와 물결 일어날 때에. 이걸 그렇게 풍금치면서 가사 보십시오. 지금 제 인생에 풍우가 대작합니다. 물결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저를 좀 품어주십시오. 이 모진 풍파가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평안하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곡을 그렇게 즐겁게 자주 부르셨답니다. 두 번째로 자주 부르신 곡이 있습니다.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가사 보십시오. 지금은 어두워도 어두운 후에 빛이 올 것이고 바람이 불어도 잔잔해질 것이고 소나기 후에는 햇볕이 날 것이고 노곤하고 지쳤지만 주님께서 쉼을 주실 것이다. 이 곡을 부르면서 그 외로움과 아픔을 잘 견뎌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깊이 기도하거나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주파수를 분명하게 맞추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확신으로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